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었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거에 대한 그러한 모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주께서 띠와 하나님의 띠 소리와 함께 친히 띠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이 띠 속으로 끌려 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띠 있게 될 것이다. 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이네요. 16절과 17절 말씀.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16절과 17절 말씀이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뒤에 우리가 항상 누구와 있게 될 것을 말씀하네요. 바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 때문에 많은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혹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자신들이 죽게 된다면 자신들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걱정되었던 거죠.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너무 허무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이 헛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음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쭉 잘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옆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더러는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 모습 안에서 그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죽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살 바에는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죽어버리면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그런 무익한 인생에 불과하는 건 아닌가? 그러한 궁금증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환경 안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고 또 그것을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이 유일한 소망으로서 그들이
지금까지 버티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련과 환란 때문에 자신들의 죽음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내가 꼭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인생이 과연 옳은가? 그냥 마치 그냥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기대감 내어놓고 그 소망 접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들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환란 다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환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잃지 말고 믿음 잃지 말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그때 믿는 자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부활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재림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의 그 재림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모습,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시련과 환란 가운데 있어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함으로 견디며 살아가라는 거죠. 서로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살든지 살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재림 앞에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듯이 우리가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런 거죠. 복권 한 장을 사놓고 복권이 당첨될 거야. 이런 불확실한 미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위에 그것은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래서 그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향한 그런 온전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믿음 안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는 건 존재가 아니라 확실하고 또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소망 안에서 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